할렐루야. 아멘. 다들 독감 이렇게 축구한데 다 건강하시죠? 예. 우리가 독감도 이기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건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맞이해서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고 또 이 험악한 세상에 천상의 그 세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화려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쇠하고 썩어지지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저 천국 그 영원한 하나님 계신 그곳은 지금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쇠하지 않고 또한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늘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찬양 올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늘 새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엇닥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미가엘 1736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테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아멘.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사랑 전하리라. 아멘. 일어나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찬양은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아멘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다른 길 찾지 않고 오직 주의 길만 가는데, 그 세상에 길이 두 개 있습니다. 주님의 길, 또 다른 길. 근데 주님의 길을 성경은 좁은 길. 예, 쉽지가 않아요. 좁은 길. 근데 이제 세상 길, 다른 길은 넓은 길이죠. 좁은 길로 걸어갈 때에 어찌 보면 좁은 길은 혼자만 걷기 때문에 더 자유로워요. 사실은. 넓은 길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규칙에 얽매야 되고 그래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하시면 더 오히려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찬양 부르셨죠? 날 새롭게 맞죠? 그죠? 불렀죠? 자, 그러면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에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찬양 부르겠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너는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마지막 찬양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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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아버지여 귀한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생명과 능력의 말씀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아버지여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가는 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쏟아주시고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여, 겨울철을 맞이하여 독감으로 인하여 또 여러가지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이 몸에 아버지여 병균과 아픔과 또 아버지여 여러 아픔이 있다면 예수의 시간에 아버지여 치료받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성령이여 성령 충만 주여, 주여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예. 자,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승리의 도장을 얘기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손 드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은 3장 1절로 9절 말씀인데요. 6절까지만, 1절로 6절까지만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있으냐 듣고 믿음에 있으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난 우리 3주 동안에 그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율법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 이단들을 대항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야고보와 또 주님의 그 제자들을 내가 만났고 그들과 내가 함께 복음이 하나 된 것을 확인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확실하고 너희들이 증거하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율법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2장 전체를 마쳤어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내용은 약간 좀 심플하면서도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원래 9절까지 오늘 말씀 전해드릴 건데요. 이 말씀은 예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아 놓고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실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은 그 신앙을 질책하는 내용이 줄거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율법주의 간섭을 자꾸 따라갔던 이유는 사단의 게임에 썩어서 그들의 무분별한 가르침을 비판할지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비판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찾아본다, 비교한다는 것이고 나쁜 의미에서는 대적한다, 배척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맞지 않고 틀리면은 대적해야 됩니다. 비판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수용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안 믿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서버린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율례와 인간의 방식과 어떤 인간의 그 규례를 중요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느냐. 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꾀느냐. 누가 너희를 깨어 진리를 복종치 못하게 하더냐. 마귀가 하는 짓은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밝게 알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이미 힘입어서 구원의 그 은총을 받아놓고도 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 간섭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아노헤토스라는 헬라어예요. 아노헤토스인데 이것은 생각할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할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어떤 것에 지배당하는 것, 그것을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도 이 플래시 이 어리석다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는 뜻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혹은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이걸 어리석다고 해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무지한 사람은 원래 몰라요. 원래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떠한 것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늘 당하는 거예요.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미혹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조급해가지고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무지한 사람과 다릅니다. 무지한 사람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알면서 당한 거죠. 그걸 어리석다 그렇게. 그래서 시편 23편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뭐 우리 잘 알죠. 자기가 공부한 것이나 어떠한 경험한 것을 그 어떤 자기가 터득한 모든 지적 재산을 그때 잘 활용하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무지한 사람은 그냥 지옥과 천국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만 뭐 돈 벌어 가고 뭐 필요한 것 육신의 정욕 이런 걸 추구하다 그냥 지옥 가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게 지금 그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는 거.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예.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사람. 죽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비결. 이것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어리석거나 무지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단에게 미혹돼가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적 개념 속에 율법적 간섭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적 간섭, 그 당시 율법주의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이 율법적 간섭, 율법주의라는 것은 어느 틀에 갇혀가지고 그것만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려오는 대로 순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의미가. 그들이 만드는 어떤 각 왁구 안에, 박스 안에 짜놓고 거기에 인간을 가둬버리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예요. 자, 그래서 율법주의 정의가 뭐고 율법주의의 그 문제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시간 관계상 잠시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모세 율법, 이게 율법이에요. 그걸 연구한 것이 율법주의래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할례, 제사법, 음식 먹는 법, 안식일법 이렇게 다 나오죠. 그건 율법에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틀에 어떤 조직화에 대해서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삶을 올가맨 거, 그것을 이제 율법적 유전이래요. 율법적 유전.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만드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괜찮아요. 또 물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 율법은 하나의 말씀인데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올가미를 씌운 거죠. 또 하나의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기 때에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시는 하나님께 죄짓지 말자. 그 결과가 이렇게 나라가 박살나고 우리가 포로로 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부터는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만든 그들의 지혜서가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예요. 이 탈무드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탈무드를 연구하면서 탈무드에 또 사람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때의 그 시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는 걸 알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주의를 딱 펴면서 탈무드의 것을 적용하고 또 안식일 적용하고 막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삶을 자꾸 힘들게 하고 영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뭐겠어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만, 그들은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신앙을, 그러니까 잡신앙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만, 태어나서 영세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영세받으면 구원받았던 거야. 그들의 사상이 그래요. 또 하나는, 내가 우리 아버지 혹은 엄마가 어정쩡하게 믿어가지고 죽었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믿어서 죽었어요. 그럼 지금 천국에 안 가고 연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못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내라. 그 돈을 내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이렇게 천국 간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죽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가지고 구원받는 거죠. 이게 이단. 예. 또 하나는 오늘날 따져볼 때 제사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배 의식은 상당히 강조하고 예배 때 옷차림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배를 위하여 참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배 마치고 세상 나가가지고는 전혀 엉망적으로 그냥 완전히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산다. 그래도 예배 잘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건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 아닌 거죠. 그거 아닌 거죠.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예배 드린 만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안식일날 우리는 밥 먹으면 안 돼. 밖에 나가도 안 돼. 나 집에만 있어야 돼. 맞아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게임을 한다거나 무슨 영화를 본다거나 하루 종일 막 그냥 유머극장을 본다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개념, 눈에 보이는 어떤 간섭을 따라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음식법이 있어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쪽발된 건 먹으면 안 돼요. 대sek임질 하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대sek임도 하고 쪽발이니까 못 먹는 거예요. 예. 자, 아무튼 간에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먹어. 그리고 쪽발되고 이런 거 하고 상관없는 거는 안 먹고 아예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 입맛에 따라서 말씀 먹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자, 근데 그건 그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현재에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입니다. 기독교의 종파 중에서도 안식일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있잖아요. 저거를 행동 자체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기독교 종파 중에는 예수를 믿되 반드시 이걸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뿐이에요. 그런 것들 다 그 당시에 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유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 전체를 다 이룰 수가 없어요. 다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데 빛과 소금 역할을 안 한다. 이것이 오래 가다 보면은 마음에 하인을 맞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삶을, 믿음의 밧줄을 묶으라는, 그래서 묶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할까? 그리고 거기에 당한 사람도 누군가? 바로 이렇게 타성에 젖어가는 사람들이 이미 잡아먹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 당시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능력과 자의적인 어떤 힘으로 구원을 쟁취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무효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지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다 이뤘는데 지금 다시 우리가 그걸 이루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그 가치가 어디 가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우선이 아닌 복음주의가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 간섭에 빠져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 어떤 선한 행실이냐, 그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당한 것을 알려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선택이었다. 그거잖아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구원받았고, 전도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교회 와서 막 찬양주에 구원받고, 성령 받고, 이런 것이지, 교회 오기 전에 혹은 전도 받기 전에 아주 그냥 그야말로 최고의 선한 일을 해가지고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도요, 그가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방해했죠. 거역했죠.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떤 저의 신앙이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오히려 율법을 행한 게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이렇게 배척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주셨죠. 눈 감게 해가지고 다시 뜨게 해가지고 새로운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무슨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충격적인 음성을 듣기 전에 그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 죽이려고 말 타고 가다가 그래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뭐 선한 일을 해가지고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일반적인 선택하에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990년 6월 22일 날 성령을 받았는데, 예? 어떻게 성령 받았느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당시에 예비군, 요즘 있나 모르겠네. 예비군 동원 훈련이 있어요. 제대하고 나면 예비군 훈련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 군부대 가가지고 같이 합수 생활하면서 훈련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셔놨는지 연대장, 대대장한테 걸려가지고 매일 이거 희말을 쓰고 이랬던 사람이라니까. 예? 그래, 다시, 일주일 다시 받아라니, 이런 얘기를 듣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술을 잔뜩 먹고 그날 마지막 날에 오전에 찐따 술을 먹고는 막 정신없이 그냥, 이게, 총기 다 반납하고 이제 예비 훈련 끝나고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늘 다니니까 전화하니까 교회에서 있다는 거야.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목이 다셔가지고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간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밥을 먹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니, 불빛이 들어갔니,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믿죠. 지극히 육신적인 영향만, 이게 눈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가 어디 있냐고, 있으면 당장 나오라고, 소리 막 지르고 욕을 하다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늘 갈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이 쫙 갈라지더라고. 새까맣게 보여주면, 떼거리로 귀신이 수천 마리가 몰려오고 말이에요. 나 그걸 봤어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실 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어디 있냐고 사태질 하다가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의 조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아주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 성령 줬다.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오다 보니까 성령 받아보는 거. 아니면은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다니다 보니까 또 성령 받은 거야. 예? 그래서 구원 받은 것이지. 우리가 평생에 무슨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지금도 제대로 선한 일을 못하는데 무슨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그건 아니죠. 맞죠? 자,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고 성령으로 인하여 임하는데 성령 받고 나면은 그때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미리 선을 해가고 뭔가 부드러운 마음이 돼가 연한 마음이 돼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주님 해가지고 성령 임한 게 아니라 돌같이 단단하게 굳은 그 어떤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이 쫙 일단 들어오시면서 그 돌을 부수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가지고 눈물 팡팡 흘리게 하고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 후로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율법의 간섭으로 율법의 어떤 틀 속에서는 절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구원받고 그 후에 율법적인 행위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래가지고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끝까지 또 변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상관없고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3장 3절에 4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까 이제 2절에 이어서 계속 이제 추가적인 말씀인데 여기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뜻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도 너희 육체의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려고 하느냐 이 뜻이에요. 그냥 은혜로 공짜로 구원 받았는데 그거 제쳐놓고 다시 율법을 지키면서 무슨 구원을 만들어 가려고 하냐 이 뜻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 말씀대로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마치겠느냐, 이 뜻은 오늘의 율법, 그러니까 육체로 완성하려고 하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완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길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나야 됩니다. 뭐냐면은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한,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육체의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어떤 틀에 갇힌 인간의 간섭을 통해서 구원을 자력으로 이뤄간다는 것이고, 하나는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음란하게 살고 부정부패를 행한다는 뜻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 오늘 육체로 마친다는 의미는 그 간수 속에 갇혀서 다시 네 스스로 너의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지 마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어리석은 행위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그렇게 하냐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예배 생활 잘했으니까 구원받고, 아직 성령 안 받았는데요? 괜찮아, 그냥 예배 생활 잘하면 구원받아. 빈말이라도 누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예배 생활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심지어 어떤 사람은 11점 하면 구원받아. 아니요. 11점 구원 주는 10점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나는 게 구원받는 거라니까.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살피면서 주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구원의 원리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성령을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려면은 율법적인 어떤 틀에 갇히지는 않지만 대신 내가 할 일은 있어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그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절대로 그렇게 음란하거나 욕설을 내뱉거나 누구 질투하거나 험담하거나 막 욕설을 내뱉거나 거짓말로 속이거나 사기치거나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그 어떤 감사의 표시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길거리 가도 어떻게 문제가 있어가 조금만 구원받아도 조금만 해결돼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데, 평생 우리가 온 몸이 온 영혼이 불구덩이 속에서 그 구더기보다 더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활활 타는 그 불덩어리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주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 성령에 취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의 열매는 성령 안 받은 거라고 보거나 아니면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과거에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능력했는데 지금은 형편없이 살잖아요. 이번 성령 소멸한 거예요. 그럼 빨리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맞춰야 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죽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핍박받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꾼 되었습니까? 물론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그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자기 맞아 죽으면서도 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게 하신 하나님. 성령은 디나미스예요. 헬라어는 디나미스.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파워 혹은 기적, 미라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성령을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 오늘 보니까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이 이제 성령이 빠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이에 그 일이 율법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 받은 것 어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받아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뭐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이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냥 복음을 듣고 믿고 아멘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초대교회가 탄생될 때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하루에 막 5,000명, 3,000명, 5,000명씩 구원받고 막 대대적인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120명의 그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10일 동안 전혀 기도했을 때 나타난 겁니다. 원래 500명이잖아요. 380명은 못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3,000명, 5,000명 회개될 때 그 자리에 같이 들어갔다가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500명 중에 380명은 떨어지고 120명만 성령 받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능력 받은 것이지 너희가 무슨 율법의 틀에 매여가지고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무슨 할례를 행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정해진 간섭으로는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하여 6절 7절에 아브라함을 지금 예하러 옵니다. 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부르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아멘. 뭐 똑같은 설명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그에게 찾아가지고 구원을 지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촌에서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우상.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전승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장색. 뭐 완전히 그 집안 자체가 그냥 통째로 주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무슨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행했어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선택받고 난 후에 선한 일을 했지. 그죠? 그냥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슨 그런 행동을 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선택 가지고 내가 너를 이 믿음의 조상을 삼겠다. 모든 민족이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 일방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지금 뭐 10년, 20년 혹은 뭐 방금 구원받은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예를 들자면, 이게 다 어떤 우리가 과거에 무슨 큰 공적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조상이 잘해가지고 쭉쭉 올라가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을 보세요. 전부 다 우상 숭배했지. 쭉 올라가 봐요. 아담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했다니까. 무슨 구원을 받아?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은혜로 받는 거, 은혜로. 할렐루야. 그죠?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던 뭘 했던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도하면 저 사람이 저 모양이고 이 모양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에 그 사람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후로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후로. 성령을 받고도 끝까지 안 바뀐다 그러면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마귀에게 더 점령당한 거예요. 더 점령당한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언제든지 이 승리의 깃발이 빼앗길 수 있거든. 조금 방심하면.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 말씀을 지금 적용한 건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의인 것이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지켜보려고. 안 된다니. 그러니까 예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왔을 때에 accept는 했죠. 자기가 허락은 했어. 아멘은 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안 하면은 이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찾아가면 올라갑니다. 거슬러 막 어떻게 신을 찾아가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처가 되고 뭐가 뭐 보살이 되고 막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어떤 걸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심으로 일방적으로 일단 구원 받아 놓고 그 후에 필요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바쳤으니까 그가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미 선택받아가지고 아멘하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후에 25년 후 그리고 16년 후 그때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가지고 미리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신칭이 선택하셨을 때 우리가 뭘 하느냐? 반응은 해야 돼요. 무수하게 복음을 우리가 많이 전했죠. 지금도 전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구원 못 받는 이유는 이게 억셉트를 안 해서,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아. 허락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왜 내는지 웬 사랑인지 받아들였다. 근데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서 예정이다. 예정. 주님이 동일하게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받아. 어떤 사람은 받았네? 저와 여러분 받아가지고 지금 예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예정이래, 예정. 예정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칼빈의 전적인 예정론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아르미니안주의의 선택적 예정이 있어요. 그걸 전체를 통해가지고 그 위에 모든 걸 통치하는 어떤 복음적 그 어떤 용어를 이신칭의, 그러니까 덕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하자면은 칼빈주의 예정론자들은 하나님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구원한다. 구원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평생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점은 뭐냐면은 감사하기 싫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그 구원을 영원히 챙겨주신다는 건 감사한데 이것이 잘못하면은 이 방종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리 사람 죽이고 별짓을 다 해도 회개하면 살려주니까 이것 때문에 이 일방적 선택, 이 칼빈의 예정론 때문에 교회가 타락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버려. 그래서 저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하고 교회 안에 교회 지금 동성애보다 더 심한 거예요. 동성애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 2000년 전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악해. 그래도 괜찮아. 회개하면 되니까. 그 당시에 그것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거치고 칼빈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그러니까 보편적, 제한적, 그러니까 아르미니안주의는 제한적 이게 예정론인데 여기는 그냥 보편적 예정론인데 다 구원받는 거예요. 나쁜 교리는 아니지만은 문제점이 있다. 근데 아르미니안주의는 뭐냐면은 제한적 구원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반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구원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장로교 교단의 법은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주로 이제 복음주의는 아르미니안주의예요. 아니다. 성령 충만하고 뜨거우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아르미니안주의를 선택해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성경에는 아르미니안주의가 한 70% 기록되어 있고 칼빈의 예정론이 한 30% 정도 성경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혀 없는 걸 만든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뭘 입장을 취하냐면은 칼빈의 보편적 예정론도 중요하지만 아미니안의 그 제한적 구원, 제한적 예정론. 그러니까 자기의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신앙의 뭐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왜 이렇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 해서 아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멘까지는 했는데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안 가요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요. 율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 그 다음 율법이라기보다 순종,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볼 때에 율법 언제 태어났습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태어났어요. 모세에 의해서 나온 거죠. 예? 출애굽 후에 50일 만에 받은 것이 그 시내산에서 받은 시나이산이에요. 거기서 받은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신 약속이에요. 민족의 믿음의 조상을 삼고 400년 후에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될 거다. 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뭘로 구원받았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도 믿음이 먼저입니다. 역사적인 그 어떤 순서에 있어도 믿음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 모세는 없었어요. 시대적 순서를 보더라도. 그래서 전체를 볼 때에 최초의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임했다? 에덴 동산. 그런데 거부했어요. 그 결과 얻어맞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라 하니까 의심하지 않고 가버린 거예요. 가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어디 가라고 목적지도 없어. 오늘 같이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제가 이제 보다폰이다 보니까 데이터는 되게 많아요. 막 800기가 쓰는데 엄청나게 많죠. 저기 에버리지 마을 입구만 들어가면 먹통돼 버려. 우리 그걸로는 절대 어딜 못 찾아가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마치 이제 엎어져 가지고 가시는 목사님, 그때마다 꼭 한 분씩 계셔요. 그걸 갖고 막 우리가 찾아가고 할 때가 있는데, 길도 없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가요? 가다가 사람들도 안 만났겠어요? 별일 안 당했겠어요? 그것도 혼자 갑니까? 가족을 이끌고 가니까 위험도 많았을 것이고, 강도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어딜 가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가라 하니까 가는 그 믿음이 조상이 된 거예요. 일단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게 아미니안주의. 이해 가시죠? 그냥 이가 믿음이 조상된다. 아멘. 그 영원히 됐어. 아니라니까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복음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8절 9절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저기 복이 나오잖아요. 이 복의 개념은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복의 개념은 물질, 장수, 이렇게 형통 이런 복이에요. 근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썼을 때 복을 받았다라고 이 표현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복이에요. 구원. 예수를 인하여 받는 구원. 이것이 복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복 받아야지. 복 받았어.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뭐예요? 상급이에요. 상급. 혹은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복 받았다 얘기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 받아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각을 잘 하라고. 왜냐하면 복복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이 땅의 복만 생각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눈을 뜨고 보는 모든 것이 이 땅이니까. 근데 신령한 눈을 떠야 돼요. 복 할 때는 하늘나라의 복. 예. 그러면은 그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가 딱 중심에 잡고 살아가면요. 이 땅에 좀 실패하고 어렵고 막 손해보고 해도 그냥 웃어버려. 별거 아닌 거예요. 예,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돼가지고 저쪽 땅에 저 하늘나라 복은 전혀 관심도 없고 이 땅에 관심이 없고 막 울고불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좀 더 이렇게 성숙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저 좀 물려주고 뭐 사탕 주고 과자 주면은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착 뺏어버리면 이럴 수가 있냐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예,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요.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라는 거예요. 보통 믿음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막 손해가 났던 그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니 가는 동안에 그거 뭐 성경에도 몇 달 걸렸다 말이 없습니다. 언제 간지는 몰라요. 돈도 많이 썼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외여행 한번 가면 얼마나 돈 많이 씁니까? 예? 제가 여기 맨 처음에 그 15년 전에 왔을 때 돈 3만 불 갖고 왔는데 한 달이었나? 2달이었나? 하나도 없어서 다 써버렸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예. 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늘 기도했죠. 그때 또 주시더라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본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을 따지자면. 예. 그때에 비하면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 월등히 어떤 세상적인 개념에서 잘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그거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받아먹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했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같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요, 민족에 뛰어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민족, 이 모든 세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즉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들이 눈앞에 그걸 알고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이 아닌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탈무드의 법을 갖고 옥죄면서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거 아니거든요. 할례도 한다고 무슨 구원받는, 영세 세례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들 중에 전도하는 분들 가끔씩 보면, 저 영세 받았어요. 이러고 뭐 영세 받은 게 무슨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그래요. 영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어릴 때, 영세는 어릴 때 받는 거 영세라 그래요. 아니, 엄마 얼굴 쳐다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무슨 물 올렸다고 구원받아? 그런 이제 무지한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거 아멘 합니다. 그것도 아멘이에요. 이 심각한 거예요. 예. 이거 외에도 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아무튼 간에 우리는 오늘부터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거나 또 뭐 타 종교처럼 자력으로 뭐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거나 혹은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뭐 철학을 준비해가지고 뭐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거나 전부 다 뻥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력으로 안 됩니다. 삼보일배로 안 됩니다. 삼보천배도 안 되지. 삼보천배 하루 종일 해버리면 사람 죽어요. 제가 옛날 저간에 가끔 옛날 보면 무릎 꿇고 쫙 펴가지고 100번 해버리면 온몸이 땀이 부을라고요. 진짜 힘듭니다. 근데 삼보천배를 해봐. 삼보천배는 없지. 일본 삼보일배지, 삼보일배. 뭔지 아세요? 절간과 관련되어 있는 그 종교 행인데 3번 걷다가 무릎 꿇고 절하는 거에 삼보일배요. 한번 절한다. 그걸 하면은 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 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 집안에 호랑이 그려 놓는다고 그 호랑이가 나를 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펴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무지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력이 가득 담겨 있는 인간의 성품으로는 절대로 자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그 자력 구원 자체가 모순이 많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율법에 규정된 그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너무 멀리 왔나요? 우리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혹 내가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고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마음대로 살았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독감 물러가도록 기도하시고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 또, 이 시대가 음란하고 부정부패, 동성애, 무슨 탈복음화, 등등, 희한한 시대인데, 그 속에서라도 우리는 진짜 순결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보존된 삶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정금 같은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내 영혼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만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한 번 더.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성령이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인간 스스로 규정한 율법의 굴레 속에서는 인간의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삼보일배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예수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할렐루야.